백사장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두 손으로 모래를 딱 펴면 이게 모래알이 이 안에 800만 개가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이 800만 개인데 여러분들, 지구에 있는 모든 백사장의 모래알을 이 교수님이 계산을 해보니까 750경이랍니다. 1경은 0이 16개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대죠. 750경. 그런데 하늘의 별은 모래알보다 더 많답니다. 모래알이 750경이면 우주에 있는 별은 7000경이랍니다. 7000경. 그런데 시편 147편 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을 다 세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무력감을 느낄 때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구겨지고 스타일도 구겨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견디는 것이 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별보다 더 존귀한 존재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주에서 가장 훌륭한 자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면 두 명씩, 두 분씩, 서로 바라보세요. 두 분씩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좀 길어요. 천천히 따라 부르세요. 자기야, 개똥벌레라고 생각했지. 사실은 자기는 하늘나라의 별이었어. 아멘. 아멘. 그래서 강단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다 빛이 나요. 반짝반짝 빛이 나요.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오늘부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좋아하고 잘 아는 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신도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욥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욥의 이름은 신학자마다 의견은 있는데요. 히브리어 발음은 이요부 이런 뜻이에요. 고대 세머에 따르면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세머에 따르면. 그러나 많은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욥을 미움을 받는 자, 고난당하는 자, 시험을 받는 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럼 고대 세머에서 아버지는 어디 있는가?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먼저 여러분 욥기 설교를 통해서 2026년 인생 광야 속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개간 설명을 잠깐 드리면 장르는 1장과 2장과 42장은 이야기인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은. 나머지 39장은 시로 되어 있어요. 시. 그런데 여러분 시는 너무나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서보다도 더 해석하기 어려운 게 욥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를 알잖아요. 시는 단어 하나마다 그 작가가 풍요로운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감정의 묵상이 필요하잖아요. 시인이 그러면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왜 썼을까? 묵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욥기는 참 어렵기도 합니다. 욥기는 같은 지혜서인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와는 조금 다른 장르이기도 합니다. 시는 그냥 시편은 그냥 시잖아요. 그러나 이 산문도 있고 시도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서에 분류가 됩니다. 욥의 상황을, 고통을 해결하려고 대화를 하는데 등장인물들이 치열하게 지혜를 갖고 서로 논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양한 소리를 내지만
누구 하나 그 말에 수긍하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 등장해서야 대화가 중단되는 내용이 욥기이기도 합니다. 욥이나 욥의 세 친구가 답답해서 끼어드는 엘리후나 모두 나의 경험,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이 욥의 고통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욥의 세 친구는 욥과 함께 서로를 깎아내립니다. 너의 지혜가 별 볼 일 없어. 나의 지혜가 더 뛰어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모욕할 정도로 거센 말들이 오고 갑니다. 욥을 포함해서 등장인물 모두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 고통이 시작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혜로 설득하려고 할 뿐입니다. 이것을 보면, 욥기를 보면 볼수록 범죄한 사람의 한계를 여실하게 드러냅니다.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의 한계는 드러날 뿐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유일한 지혜자임을 더욱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것 같지만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 등장해서 말씀해 보니까, 들어보니까 욥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월한 지혜와 그 권능에 욥도 굴복해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욥기 42장 7절 말씀을 이 욥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내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옳지 못하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개간 설명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나눌 포인트는 인생 광야에서 지혜와 권능의 근원인 하나님의 통치만을 인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범죄할 뿐입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나설 때까지는 계속 자기 위를 잘난 척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욥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지혜를 뽐낼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 마주하는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할 수 있고 나의 지혜로 나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겸손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관습과 전통은 잠깐 내려놓고 2020년도에 내가 마주한 상황을, 문제를 내가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께 묻고 해결하시기를 원합니다. 욥기는 어떤 저자도 거론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모세가 저자인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욥기를 저술한지에 대해서는 성경 66권은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욥기는 구약 39권 중에 18번째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나 연대는 창세기 족장 시대입니다. 지혜서이기 때문에 욥기는 18번째 위치할 뿐이지, 욥기가 시대적으로 나눈다면 창세기 다음에 욥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살았던 시대에 욥도 함께 살았던 것으로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욥기를 연대를 바벨론 포로를 가기 전 그 주전 6세기 7세기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관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욥기를 통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욥을 고발하는 고발자와 고통과 인내의 내기를 하셨을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심해서 욥을 고발하는 고발자와 내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는다면 하나님이 심심하면 여러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을 고발하는 고발자와 내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우리들도 인생 강야에서 살아가지만 욥기를 통해서 볼 것은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은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너머에 있는 달콤한 열매를 거두기를 응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를 우리에게 주셨지, 우리가 욥처럼 날마다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욥기에서 욥 보고 죽으라고 했던 아내를 미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욥기를 읽을 때마다 이 아내는 믿음도 없고 참 정말 너무 이상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욥의 아내는 욥기를 이끌어가는 단역 배우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평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라고 하셨겠죠. 그러나 아내는 욥기를 이끌어가는 단역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가서 내가 봤을 때 당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래, 욥의 아내와 같은 단역 역할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욥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더 심한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간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눌 두 번째는 고난의 너머에 있는 고난의 너머에 있는 달콤한 열매를 거두는 2026년의 욥이 되셔야 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옆에 계시면 한번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하십시오. 힘들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힘내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힘내요, 욥. 여러분들은 2026년도에 욥이 되셔야 합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개간 설명과 다양한 논점은 나중에 성경 대학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산에 있을 때 성경 대학을 4년을 넘게 하다가 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우스 땅이 나와요. 이곳이 어딘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은 있어요. 전통적인 의견은 우스는 우리 예레미야애가 4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스 땅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예, 그래서 우스 땅을 학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에돔 땅으로 봅니다. 창세기 36장 28절과 역대상 1장 42절에도 우수인 한 사람이 에돔의 족보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욥이 있는 곳은 학자들은 우수 땅, 에돔 땅으로 봅니다. 에돔은 어디 있냐? 지금 사해 건너편, 지금 현재 요르단, 에돔 땅, 요르단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욥은 에돔의 후예일 수도 있고 에돔 땅에 사는 히브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천국에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장은 엄청난 문장입니다.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를 묘사할 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이 구절을 세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장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지혜와 흉계를 멀시하니라. 잠언 3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23장 16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온전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탐은 인간의 내적인 절제와 흠이 없는 순전하다는 뜻이에요. 온전하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하다라는 표현은 여러분의 내면적인 인격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정직하다라는 이 야사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들의 외면적인 행동을 표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속을 표현할 때는 탐, 밖을 표현할 때는 야사르, 정직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직성. 경외하다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야레입니다. 야레. 이거는 두려워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외하다라는 것이고요. 부모에게는 공경하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경외하다, 야레는 두렵다는 공포도 있지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리스펙트, 존경하다, 자발적인 존경과 복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느낌은 경외하다는 느낌은 조금 두려움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더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스 땅에 사는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우리나라의 말로 표현하면 욥은 청백리의 표상입니다. 모범 시민이에요. 거기에다가 욥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은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려고 힘쓰고 있는가?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답해 보세요. 나는 과연 2026년의 욥으로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가? 여러분 한번 속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애매하다. 어떤 분들은 그때마다 다르다. 오락가락하다. 어떤 분들은 아예 자신 없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노코멘트.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자신 있어요. 다양한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본문은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욥과 같이 인격적으로 외적으로도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려고 힘쓰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포인트로 2020년 인생 광야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 바보가 돼야 됩니다. 참 힘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과거에 시장에 가서 마늘을 100접을 사러 갔어요. 근데 그 노점에 파는 할머니의 그 마늘을 100접을 사니까 할머니가 한 접, 두 접, 뭐 이렇게 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할머니가 세는 걸 믿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님이 자 100접이에요.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집에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세봤습니다. 80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노점으로 갔더니까 할머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횡재했어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의 얘기입니다. 상대방도 범죄하지 않게 하려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도록 여러분들도 매 순간 철저히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도록 여러분들이 놔두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사고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욥의 자녀들이 나와요. 욥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7명. 딸은 3명입니다. 10명이 나옵니다. 욥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7이 또 10이 완전수인 만큼 정말 욥은 훌륭한 가정을 이룬 모범생이었습니다. 욥은 1절과 2절을 보면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아주 모범생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욥의 소유물도 보통이 아니에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또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은지라. 그래서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양 7, 낙 3, 소 5, 암 5, 종 만 이렇게 외웠습니다. 소가 500결이면 1,000마리예요, 1,000마리. 왜냐하면 쟁기를 하나를 엮으려면 2마리에 엮어서 쟁기를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 500결이면 1,000마리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재산입니다. 동방의 거부예요. 여러분들 예전에면 양과 나귀는 재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낙타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의 상징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벤츠도 있고 BMW도 있고 람보르기니도 있고 어마어마한 지금 재산이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이. 동방은 제가 말씀했듯이 사해 건너편 에돔 땅입니다. 욥은 신앙, 인격, 가정, 물질까지 최고의 복을 누리던 재벌입니다. 재벌. 삼성전자의 회장 누구죠? 예, 엄청난 갑부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이런 분이 있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여러분들? 일단 은매 기주고가 되는 것이죠. 도대체 성공의 비결이 뭘까?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네 번째 포인트로 나눌 것은 신앙과 인격과 가정과 물질과 건강까지 최고의 복을 욥과 같이 사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립니다. 숙제. 욥기 전체는 생각하지 말고 1절에서 3절까지 욥과 그와 이 사람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셔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남자분들 중에서 가장 어른인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포항 땅에 봉황이라 하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봉황은 포항 땅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양칠, 낙삼, 소오, 암오, 종, 만흥. 이것을 여러분들이 매일 읽으셔야 돼요. 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포항 땅에 낙현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낙현은 포항 땅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여러분 이번 주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읽고 현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욥은 자신의 경험만 돌아보지 않고 10명의 자녀들의 신앙까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너무나 완벽한 모습이에요. 욥의 아들들은 거부의 자녀답게 결혼해서 각자의 집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일이 되면 이 7 아들이 7 아들 형제들도 부르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누이들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이 또 가족들을 다 불러서 축하 파티를 열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명의 아들이 생일 파티를 하면 1년에 7일 열잖아요. 7일 동안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을 불러서 대형 파티를 할 정도로 부유함을 자랑합니다. 물론 이 장면은 앞으로 다가올 비극의 복선이기도 합니다. 4절의 이 파티가 15절 이하부터는 끔찍한 죽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전도서 7장 말씀을 상당히 저는 좋아하거든요.
때에 대한 말씀인데 전도서 7장 14절 말씀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곤불 10년 화무 11원. 황제라도 권력이 10년밖에 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욥의 자녀들은 지금 이렇게 떵떵거리고 삽니다. 욥도 떵떵거리고 삽니다. 이렇게 부요한 파티를 매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황제는 10년이면 권력이 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황제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영원한 황제? 그렇죠. 영원한 황제 하나님께 여러분들로 순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자녀들은 지금은 잘 살고 행복하고 다가올 비극을 몰라요. 이것이 우리 인생 강야 동일한 일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섯 번째 포인트로 지금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사업이 창대할 때 영원한 황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겸손하셔야 하는 것이죠. 일감이 많고 사업이 잘 나가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축복을 더 사모하면서, 그리고 답답하고 어려우면 영원한 황제께 더 매달리셔서 해결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눈여겨야 할 점이 또 있어요. 욥은 형통할 때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반면에 자녀들은 부요함을 그저 즐겼을 뿐입니다.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반면에 욥의 자녀들은 성결하고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욥은 죄를 범하는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자녀 10명분의 희생 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인데요. 올라는 참 한글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올라는 우리가 올라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히브리어 올라는 연기가 올라가는 그 장면으로 올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하늘국어와 매우 유사한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제가 소개를 하겠지만 이 올라는 연기가 올라간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1장 말씀을 보면 번제를 드릴 때는 이 번제물을 다 잡아서 그냥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려면 죄를 지은 사람이 송아지나 또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갖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그 제물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누가 잡을까요? 자신이 잡아요. 자신이 그 제물을 잡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죽여야 되겠죠. 죽이고 그 다음에 피를 뽑아냅니다. 피를 뽑아내면 그걸 제사장한테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을 그걸 갖고 제단 위와 회막 주위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제사자가 소라 그러면 자기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부위별로 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한테 드려요. 그럼 제사장은 그걸 다 받아서 제단 위에 올려서 다 태워서 드리는 구약에서 가장 비싼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 한우 발골하려면 전문 도축사가, 마장동의 도축사가 1시간 걸려요. 여러분 같으면 하루 종일 걸릴 겁니다. 하루 종일 이것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난 다시는 죄 지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욥은 무려 생일 파티를 할 때마다 1년에 7일이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1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생일 파티를 할 때마다 다음날 무려 10마리, 총 1년에 7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례를 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이 욕되게는 의역이에요. 원래 원문에는 바라크라는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께는 욕되게라는 단어를 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문은 하나님을 축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번역하면 의역했어요. 하나님께 저주하지 않기 위해서 제례를 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자녀들이 번제 제물에 안수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욥만 제사를 대신 드려줍니다. 속죄는 제사의 당사자가, 죄를 지은 당사자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합니다. 그때 속죄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2026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번제물에 손을 얹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기도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6번째 포인트, 인생 광야에서 나의 신앙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경건한 삶을 살도록 지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우리들보다 자녀들을 더 잘 지도한 것은 맞습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마지막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그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침략의 영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은 풍요 속에서 사치와 향락을 누렸어요. 어느 날에는 1000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를 하다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남유다 왕국에서 갖고 온 그 성전에 있던 그 집기가 황금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그거 갖고 와서 술 따라서 한번 먹어보자. 완전히 폐악의 극치를 달아요.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금그릇, 금잔을 갖고 와서 이제 1000명들과 술잔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서 손가락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글을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하나님께서 저울을 달았더니 왕이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는 죽임을 당하고 그날 밤에 그 바벨론은 망해버립니다. 성도에게는 세 개의 저울이 있대요.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양심의 저울이라는 거예요. 그 저울로 나의 정직함과 순전함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저울은 타인의 저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지 다른 사람에게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저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앙과 행동과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세 개의 저울에 합당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자녀들은 그 저울에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훌륭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6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도 인생 광야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평가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광야에서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서 가장 훌륭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양심의 저울, 다른 사람에게 있는 타인의 저울,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아도 우리 하나님 욥과 같은 평가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때 욥과 같은 큰 축복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더치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 보호 섭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